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 그 영광스러운 여정, 부활의 증인 그 영광스러운 여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독하시면서 또 느끼셨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님께 반응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성령행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확신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정녕 부활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루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는데 사실 50일 전부터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곧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또 만났고 갈릴리에서도 만났어요.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실 때 그때 그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제자들이 다 봐서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부활하셨다,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잖아요. 그 경험을 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오순절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순절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단지 방언을 했다. 그래서 그날이 특별한 날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임한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실제적인 깨달음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더 이상 죽음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물리쳤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절반만 알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절반은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어떤 고난인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긴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역사한 그 사람들에게는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 비로소 그 역사가 제자들의 가슴 속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제대로 깨달은 날이다. 그것이 오순절 날이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정말 깨닫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작정한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민족이니 우리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족속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서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외에는 그걸 인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는 맷더기 같이 벌벌 일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맨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죄악인 거예요. 성경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강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증거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9절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 자손 많고 강하도다. 아멘. 매우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알았다 하는 거예요. 왜 강한지는 물론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 수준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강하다는 것은 잘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틀립니다.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네,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를 힘없이 하면 안 되죠. 아주 눈에 힘을 팍 주고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참 별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거울을 보고 넌 아주 잘생겼다, 멋지다, 훌륭하다, 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 자꾸 못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학생 때 거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박해를 당했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영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저 힘 더 세지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박해를 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조상들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인지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숨어서 벌벌 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맞아 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니까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신들의 정체성,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미 이긴 존재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 문걸어 잠고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다. 나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종이 되어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렇게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했다, 우리도 다시 살고 또 산다라고 외쳤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교회행전, 그리고 교인들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행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이번에 좀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 위대한 성령을 받고 위대한 역사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크게 두 사람의 이야기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생략이 되어 있어요.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 각각의 이야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책이 위인전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책의 두께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책 한 권에 한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했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세계 선교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행적은 사실 쓰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난 분량,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위인전기에 나오는 분량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게다가 바울 이야기만 보면 13장부터 20장까지 8장, 거기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1차, 2차, 3차, 4차 뭐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 28장, 나머지 8장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생당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계속 자기 변호하고 또 끌려갔다,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로마로 갔다, 뭐 그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선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또한 13장부터 20장까지 뭐 전도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뭐 감옥에 갇히지만 않았지, 매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고초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위대한 종의 이야기라고 보기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만약에 위인전기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로 있으니까 위인전기라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내용이나 구조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위대한 종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빈약하게 적으셨을까? 고난당하는 이야기만 적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성경은 사람의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적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감춰줘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약점들이 숨김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절대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있는 것도 줄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위대한 사람을 너무 좀 힘든 어려운 일 당한 것만 기록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을 위한 나의 일꾼이다라고 탁 부르시고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최초 선교사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 뭐 영광스러운 열매, 뭐 부흥의 역사 이런 것보다도 고난당한 것만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위대한 종의 위대한 업적들이 참 많을 텐데 너무 고생당한 것만 하나님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혀서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선교사였던 빌립 집사의 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들읍니다. 그게 마지막 교인 방문이에요. 근데 그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고 다 예언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또 예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누가와 그리고 빌립의 4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가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고 죄수가 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될지. 성령 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그중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대표로 뽑아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게 한 이 사람. 그 사람의 여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전기라고 한다면 물론 성령의 역사시지만 인간의 전기라고 한다면 그냥 고난받은 이야기만 기록된 전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조금도 억울하지 않대요. 조금도 내 생명이 아깝지 않대요. 부끄럽지도 않대요.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나는 너무 기뻐하며 순종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가장 처음 한 말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재판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잡혀서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자기 역시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죽음을 자기의 이 어려운 운명을 절대 두렵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는 이미 이긴 거예요. 자기의 인생엔 패배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오히려 내가 죽음 가운데 던져졌을 때 여기서 생명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에 내가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인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기에 나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게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실수해서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부터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포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끝이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진짜 신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요 마귀가 인정을 해요. 악귀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며칠 동안 막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 들으니까 특별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강의하다 닦은 손수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천막 깁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목 앞에 이제 앞치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앞치마가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 좀 사도 바울이 머리도 없고 앞치마 이렇게 참 웃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앞치마도 있었잖아요. 그 앞치마하고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이렇게 얹으면은 나은 거예요. 병이 낫는 막 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이 7명의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악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귀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악귀도 죽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악귀도 사도 바울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별 볼 일 없구나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도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내가 실수하고 심지어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기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당장의 죽음과 고난이 막 이렇게 찾아올 때는 물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공포에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진리를 깨닫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과 고난이 부활의 증인들을 두려워하고 패배를 인정한다. 누가 패배를 인정한다고요? 누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요? 죽음과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패배를 선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부활의 증인들은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립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어요. 이건 아닌데 이 길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사망의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데 자기도 살고 그들도 살린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감옥에 갇힌 거 알았지만 그래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살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정말 가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정말 너희들 만나고 싶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만나고 싶었던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죄수로서 로마로 가게 돼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죄수인 채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고 결국 로마로 죄수인 상태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로마로 가는 길은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춥고 강한 서풍이 부는 이 지중해를 항해해서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여러 번 갈아타는, 2번이죠. 갈아타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고 시돈으로 한번 또 갔다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무라라는 도시로 갑니다. 무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요, 상업용 배예요. 이제 곡식 같은 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 이쪽에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져다가 이제 유럽에 갔다, 지금 로마 같은 데 가서 파는 그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개인적인 배였지만 로마시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라든지 로마의 관리가 무언가 요구할 때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업무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압송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가 이 배를 타야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협약에 의해서 타게 해줘서 저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어떤 배라고요? 무슨 호라고요?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를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배의 총 승선 인원은 276명,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 강력한 서풍이라고 이제 그려놨는데, 원래는 그 그레데라는 섬으로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렇게 그레다고 그 위가 그리스 땅인데요.
그리스하고 그레데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건데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서 그레데 향해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야, 이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학적으로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여기서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이 바람이 강력한 서풍이 부는 겨울이 지날 때까지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겨울이 끝나면 출발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베닉스로 가자. 저 그레데 지도에 보면요, 미항에서부터 65km 떨어진 곳에 베닉스라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65km니까 뭐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결코 멀지 않은 거리예요. 미항은 이렇게 겨울에 정박하기가 좋지가 않았다 그래요. 여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베닉스에 가면 겨울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글로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했는데 이 선장하고 또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 결정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여행이 항해가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출발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 가운데서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아요. 이 엄청난 풍랑 때문에 뭐 돛담 배가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바람이 부니까 막 이제 하염없이 바람에 따라서 흘러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렇게 항해 노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막 헤매다가 저기 여러분 보시는 왼쪽 끝에 멜리데라는 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아주 잘 대해줬어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몰랐어요. 세상의 지식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는 자기의 뜻,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겨울을 나고 싶다라는 것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상상치도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배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 이튿날이 되자 배 안에 있는 곡식들을 다 버렸어요. 아마 동괴도 다 버렸겠죠. 짐을 다 버렸다고 하니까 그거 돈 벌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배 기구까지도 다 버렸대요. 아마 다 잘라서 버렸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표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두려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가벼웠고요. 이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타격을 입고 사용불능이 되겠지만, 즉 배는 파산하겠지만 너희들 생명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다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제가 평범하게 읽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항해 중이잖아요. 배 타고 가는 중인데 배가 파산할 것이다. 그렇죠? 배가 파산하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가 파산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죽을 상황이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배가 파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5절에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께서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가 파산해도 죽을 일은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리게 됐죠. 그런데 한 섬 앞에서, 멜리데 섬 앞에서 암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엄쳐서 들어가거나 혹은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판자 같은 걸 의지해서 섬에 모두 다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어느 날 밤에, 풍랑이 는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불순종해서 죽어야 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이 사실에 관심이 갔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때는 언제인가라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항해가 위험할 것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자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풍랑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좀 설득해 주실 수 있는데 설득해 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꿈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막 짐도 다 버리고 음식도 다 버리고 그럴 때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많은 시간 고초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왜 조금 더 일찍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첫날 밤, 둘째 날 밤에 알려주셨으면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사람들이 헤맬 때에도 아이고 어차피 안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좀 늦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것을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죽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바울아,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아. 죽음이 가득할 때도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늦게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 여행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가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좀 성이 날 법도 한데 성을 내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었다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지도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겠지.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풍랑이 지금 불고 있는데 너 헛소리 하지 마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안 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썽이나 내고,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핑계하면서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이 야망이 우리 안에서 발동될 때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만 두려워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멘. 때가 되면 도우실 거예요. 일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심지어 모든 일들이 다 망했다, 너무 늦었다, 끝났다, 희망이 없어, 이미 죽었어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고 그렇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줄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거해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온 삶으로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구나, 나에게 그런 인생이 허락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자꾸 두렵다면, 나는 미래를 잘 펼치지 못할 것 같아,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다면, 그래서 여전히 가슴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 기도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깨우쳐달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외치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신도 살 거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고 이제 우리가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